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다가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즉 성도의 조건은 세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성도의 본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위에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이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교회만 그냥 출석만을 해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냥 한 번만 와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되기 굉장히 쉬워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또한 비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끊어진 존재를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즉 교회를 다녀도 세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때로는 한 번도 빠질 수 있고 두 번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출석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마음이, 이 육신이 세상에 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출석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성도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한은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도는 마땅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존재들,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온 존재를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이 바뀌어졌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안 사랑하나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굉장히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물론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다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딱 부르시는 순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차라리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괜찮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있는 것은 똑같은 이 세상 가운데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라졌으니 그들이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성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성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달랐어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의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성도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그들은 세상 안에서 여전히 그 세상 안에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은 환경 안에서 똑같은 모든 것 안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야,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그 시대는요, 우리랑 똑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여버리자고 외쳤던 그 동네예요. 그 시대예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르구나 라는 것.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의 세상은 후자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통치체계를 말합니다. 통치체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그것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고요. 천국 같은 곳에서도 지옥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요한은 성도의 삶에서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왔다. 자 보세요. 요한은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욕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욕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직분이 모던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감정도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욕심도요.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싶으시죠? 좋은 집 살고 싶지? 욕심 부리지 마. 넌 좋은 집 살고 있구나. 자, 좋은 집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저는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항상 좋은 줄만 알았어요. 예전에 진짜 이렇게 막 타고 다니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거나, 막 목사님 이제, 수행할 때, 이렇게 딱 타잖아요. 와,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거구나. 장거리를 뛰면은요, 금방 알아요. 전요, 처음 봤어요. 진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차를 딱 타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갑자기 의자가 탁탁탁탁탁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차가 있구나. 우리는 막, 이렇게 그잖아요. 우리는 막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맞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시죠? 진짜 대부분이 그래요. 좋은 차 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욕구예요, 욕구.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나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나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 환경을 살게 하고 싶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성실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욕심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 욕심이 변해서 변질이 돼서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욕심과 정욕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아직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으면 욕심이에요. 그런데 못 버린다? 그거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 욕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복음, 하나님, 그냥 쉽게 버려요. 네. 심지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요한은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이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욕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욕구들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은 계속 지금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욕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릴 때에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물질,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그거에 대한 욕구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다들 그래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마음만큼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욕구만큼이 아니라 그 욕구보다도 더한 그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랑이 퇴색되는 순간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무엇을 열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정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정의하고 계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파스타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죠. 그죠? 그냥 막 다 먹고 싶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분들.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의 스케줄을 먹는 것부터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부터 고민을 하면서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를 좋은 집, 좋은 차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정말 주고 싶으셨던 그 영혼을 담을 그릇으로서 그러니까 육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릇을 애지중지하다가 내용을 쏙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을 애지중지하다가 그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혼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물질, 막 그렇게 성공 등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는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 육체가 본질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해요. 이 안목의 정욕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뭐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은요, 그것을 보면은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어요? 봤더니, 그죠? 눈으로 본 거죠. 보는 순간이에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본 순간이에요. 마음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으로 보는 정보.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보통 눈을 뜨고 있으면 다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기한 게요, 똑같은 곳에 그 사람하고 갔는데 본 게 틀려요. 그죠? 특히 남자와 여자가 어디 똑같은 데 갔는데 본 게 틀려요. 이상하게. 여자의 눈에 들어온 게 남자의 눈에 안 들어오고요. 남자의 눈에 들어온 게 여자의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우리가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봐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야유회를 이제 덕보진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는 다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본다라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를 가도 보는 게 틀립니다.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보여지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욕심은요,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뛰어난 거를 성취해야지만 기뻐하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얘기 들어보면은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돌려서 말을 해도요. 왜 어르신들 보면은요, 꼭 사진을 넣고 다니세요. 누구 사진이요? 손주 사진이요? 자식 사진이요? 왜요? 자랑하려고. 그쵸? 예,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이번에 뭐, 그냥 그렇대. 그냥 나는 싫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굳이 그냥, 니네는 어때?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뛰어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영역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자랑을 통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에 있어서 그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 다 그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지.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우울감 앞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남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못나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해 보일 수가 없어. 그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만 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실패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바꿔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랑할 만해서요? 예? 우리 하늘이 막, 우리 자랑할 만해, 예? 우리 수빈이 막 자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막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닐걸요? 절대 아닐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욕에 붙잡혀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한 성도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인생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인생의 본질이냐? 간단해요. 말씀에 나옵니다. 뭐냐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지만 우리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로 사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없어요. 저는요, 진짜 맨날 청년일 것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항상
성소는 천년사역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를 세고 나면은 제가 막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는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수련회 3일 수련회 집회하러 가가지고 3일 금식했습니다. 잠 하루에 2시간 안 잘 때도 있었어요. 가자! 막 5시간씩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아닌데도 하루만 날만 새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 강력한 권세도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다 지나가요. 재물도 다 지나갑니다. 건강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정말로 그렇게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영원하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냐? 라는 겁니다. 청춘이 영원하지 않듯이 재산도 영원하지 않고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요. 정욕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죠. 뭐냐면 영원한 거 붙잡아야죠. 영원한 불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계산을 잘합니다. 계산을 잘하면요, 답이 나와요. 당연하죠. 아무리 이 땅에서 그러면 뭐합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해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세상은요, 좋지 않은 곳이 아니에요. 싫은 곳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세상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요, 세상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영원할 수 있어도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요, 세상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욕구가 똑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른 것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들이 못 본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보셨습니까? 그들이 못 느끼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셨습니까? 그들이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대답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갈 거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잡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는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있고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굉장히 짧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다 똑같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석 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십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성도다워야 성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주고 싶으셨던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이 육체만을 위해서 그 내용물을 없애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성도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남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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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